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추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다윗 왕과 압살롬은 이렇게 입을 맞추고 서로 상봉하면서 어떻게 보여요? 둘의 관계가 좋다, 회복됐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들 역시도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 그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가로 그가 왕궁을 떠나 있지만 그를 또 보고 싶어하고 그를 갖다가 마음의 심중에 두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압살롬 같은 경우는 형을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윗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그들과 또 함께 살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형제지간에 싸워서 형을 죽인 자를 마음에 둬서 받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거나 그것에 대한 죄가를 갖다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이 아닌데 이들의 마음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원할까? 우린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들이 지은 죄가 분리돼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들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당연히 잘못을 해서 그렇게 떨어져서 분리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들의 행위를 이들이 돌이키거나 반성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을 원해요. 돌이키기를 원해요. 뭐로? 그들의 의지로.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그럼 그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암놈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분명히 악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행동에 대한 걸 반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경험의 세계에서의 행동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과성이 있어서 죄의 행동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자 해도 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고요. 죄를 져서 난 행동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인과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이기적인 의지, 다시 말해 경험, 나 자신을 위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한들 다윗이 압살롬을 부른 건 압살롬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성한다고 해서 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보응적인 경험적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지은 죄를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반성하거나 그걸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악이라는 것을 잔뜩 진 다음에 불교 찾아가가지고 산속에 찾아가서 수천 수백만 원을 다 공양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업은 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수천 많은 죄 예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능욕한 자가 자기의 행위로 교회를 몇십 개를 세우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는 선함이 될 수 없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러냐라고 보면 행위가 악을 행한 것 뿐인데 그 행위의 악이 죄를 씨앗을 어디에다 감추냐면 행위에다 감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행을 했어. 근데 그 악행이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겉에 있는 환경에다가 남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것은 더러운 게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에 손에 남고 옷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을 씻고 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죄는 이 겉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남아있거나 혹은 옷에 묻어있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악한 행동을 통한 죄는 그 사람의 의지, 마음에 남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그 죄나 악을 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죄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가 상처와 공격 그걸 받아서 불신하고 불의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불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의 깨끗한 온전한 의지의 상태가 뭐하니까 상처 있고 공격받는 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그냥 악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의지에 뭐가 생긴다?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의 행동이 내가 스스로 죄를 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오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우리아를 죽인 죄는 밧세바와 다윗 안에 겉으로 보이는 게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감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감춰진 의지는 다윗의 의지를 표하는 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의지는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암놈이 다마를 이렇게 겁하고 욕구일 때에 그 욕구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누구를 죽인 것? 그의 암놈이라는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로운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다시금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의 의지가 그 압살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죄는 다시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지가 전달된다,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삼가해야 되겠냐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한 나의 그런 말, 그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죄의 씨앗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즉 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 행위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를 이루는 이 업을 제거하는 그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틀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랑은 인간의 죄 있는 사랑과 틀려요. 그럼 어떻게 틀리느냐를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긍휼과 자비인데요. 이 긍휼과 자비는 죄 있는 인간에겐 볼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에게는 긍휼함이 없고요, 자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를 가진 죄 있는 인간은 긍휼함을 알 수 없고 자비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내 처지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는 내 마음과 내가 안에서 작용되는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긍휼과 자비예요. 내가 기뻐. 내 마음이 기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이 기뻐. 타인의 마음이 기뻐.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한다면 이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느끼는 그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니들 내 마음과 같아져, 이게 아니고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의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로 찾는다면 긍휼과 자비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긍휼과 자비만이 뭘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업을 씻을 수가 있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없이는 이 죄로 만들어진 업을 행위의 반성의 작업, 또 의지의 회개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 중생의 씻는, 중생의 씻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씻냐? 내가 너 이렇게 씻어줄게, 이렇게 씻어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대신 느낌으로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뭐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식임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우리의 그 씻음에서 나타나는 우리 반응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께서 사해 주셨어.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느껴주심으로 그 안에 죄 없음이 작용해서 중생의 씻김으로 씻어지는 게 바로 긍휼과 자비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면 긍휼이나 자비는 되게 어렵지만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제가 한자를 보니까 서로 상반된 거, 상반된. 어떻게 보면 궁자는 뭐냐면 긍휼할 때 궁자는 자긍심할 때 궁자를랑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상대를 봤을 때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고 칭찬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휴는 뭐냐면 가엾은 마음이걸랑요. 근데 이 휴자가 마음심자에다가 피울자예요. 마음에 피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피눈물 날 때의 마음에 뭐랄까요, 가엾음과 혹은 안타까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긍휼할 때 휴자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그럼 긍휼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와 본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본인에 있어서는 영광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된 자기 희생이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전달된 거예요. 그 의지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한테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는 죄가 씻겨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죠. 왜? 그 긍휼함을 빼앗기니까.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죄를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녀를 봐도 긍휼함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긍휼한 마음은 어디서만 올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긍휼함이 허락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아닌데 저 사람의 슬픈 마음, 저 사람의 아픈 마음, 저 사람의 가여운 마음, 그것들을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지은 죄를 사해 줄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남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줄 테니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해요. 또 하나는 너가 긍휼하게 베풀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거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넓고 큰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함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종말의 심판 때문이에요.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베푸면 나의 긍휼함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그 상대를, 그 대상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를 단지 긍휼하게 보고 기도한 것 뿐인데
그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주 큰 교훈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비인데요. 이 자비는 사랑할 자자에다가 이 비자가 정말 재밌어요. 안이빌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안이비에다 마음심. 아니야, 부정의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같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본인의 자비,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타인의 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닌 그의 자녀들의 죄를 바라봤을 때 그 죄를 없애려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러잖아요. 이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잘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고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해. 성령의 은사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찬양하고 영광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치려는 성령이 나를 바로 세우려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비하면 막 공짜로 좋아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확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절대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한다는 것은 너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넘치게 하는 게 자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14장을 결론을 진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윗이 구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 이들에겐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을지언정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다 나눌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이 시대에 사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시대에 다윗보다도 우리가 왕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하고 그보다 영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받는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중생의 씻김이라는 긍휼이 일어나고 성령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자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 교회에 있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